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추정컨대 이 집은 요한과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길래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쁘셨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로요. 이 소문이 예수의 친족들, 어머니로부터 동생들과 누이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좋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알려지는 거죠. 이 일을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처녀 탄생이라고는 아주 본인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는 큰 구원을 베풀 자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예수를 탄생시킨 여인입니다. 그 어머니도 지금 여기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섰거든요.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영어로 리부케, 예수를 막 꾸짖어요. 그러다 예수님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예수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도 맞는데 그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위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또 말씀이 내게 양심을 따라 교훈하는 바를 받지 아니하면 위한다는 이름으로 가깝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그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거죠. 해서 우리는 어떠한 주의 일을, 교회 안의 일을 논의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관계나 어떤 친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제쳐놓지 않는가. 그 뒤에 문제가 이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예수 바알세불에게 붙잡혔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게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조사관들입니다. 공식적으로 파견된 조사관들이에요. 중세로 넘어오면 이단 간별사 같은 경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공유해서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가서 한번 봐라. 그 예수란 사람이 막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도 베풀고 막 이러는데 가서 봐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감찰하고자 예수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 귀신 들렸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거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나라가 내적으로 분쟁하면 그 나라 망한다. 집안이 안에서 집안이 싸우면 그 집안 망한다.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강탈하려면 그 집에서 가장 힘센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하지 않느냐. 내가 사단의 세력을 쫓아낸다는 사단의 것을 강탈한다는 건데 내가 사탄의 우두머리를 장악하지 않고는 그 밑에 사탄들을 어떻게 빼내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에 붙잡혔고 귀신이 사탄의 한 부류라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빼낼 수 있느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도 사탄도 바보냐 나라가 망하게. 그래서 결국 내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내가 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귀신 중에 바알세불, 귀신 중에 귀신을 내가 결박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집이 분쟁하면 설 수 있느냐. 아무리 귀신의 나라도 지네끼리 망하라고 할 리가 있느냐. 더 강하게 결속하지. 그러므로 그 나라의 돌들을 하나하나 빼낼 수 있는 것은 그를 지키는 가장 강한 대장을 결박해. 그래 내가 지금 바알세불을 결박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사단의 세력을 빼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집의 강력한 우두머리를 결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큰 일을 이룰 때 우리는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요.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를 더 격려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가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뒤에다 대고 나도 왕년에 그랬어. 나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랬다고. 잘해봐. 여러분 참 이런 것들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요. 그래 내가 과거에도 그랬는데 내가 부족한 걸 당신이 채우는구나. 내가 힘이 없으니 기도라도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함께 가야지 그를 비난할 논거를 찾고 그를 길을 주기를 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을 성령 회방하는 죄로 말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주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겁니다.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의도적으로 모욕해요. 이 성령 회방죄가 있고 성령 모독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금서내세 구원의 길이 없는데요. 성령 모독죄는요. 모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막 명예를 훼손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손마른 자 고쳐줘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 눈앞에서 손마른 자 고쳐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부정은 할 수 없으니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일이다. 사탄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탄에게 잡혔다.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희를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귀신이 한 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회방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두 개가 다 금산내세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자기를 대항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성령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장로장에서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단의 세력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사단의 일로 만드는 이런 모욕하는 그런 무줄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모욕이란 말은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 인간 사이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살인이라고 그러죠. 모욕을 인격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쪽에서는 사람의 몸을 상해하는 것보다 명예훼손이 더 무서운 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인격살인이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이 한 일로 바꿔서, 사람이 한 일로 바꿔서 설명하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얘기입니다.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큰일 났다. 예수를 데리러 가야겠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우르르 요한관들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둘러싸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우리 예수 좀 불러달라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바깥에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아주 짧고도 단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냐.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마리아가, 그리고 그의 육신의 동생들이 결코 내가 그들에게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지극한 애틋한 마음을 보입니다. 여인이여,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성경은 여자여 보소서, 이때 여자여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은 지극히 존경하는 여인이여, 그런 뜻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게 지극히 존경스러운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할 적에, 특히 바울이 이방인에게 구원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을 할 적에 그 예루살렘 사도회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 중에서도 지금 여기는 지금 아마 주의 동생 야고보다 이때 예수님 데리러 왔던 동생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혈통 중에서도 신앙관계가 잘 엮어져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육친으로 내 혈통이 맞다,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보는 것은 자기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바로 이 여인들이, 이 남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고향을 다 떠나와 있잖아요. 일산이 고향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산 땅에 와서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일본에서 온 자매, 그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뭐 넓게 생각하면 다 나그네지 뭐. 저는 저기 남쪽 경주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지 사방에서 왔을 거라고요. 아니면 일본에서 온 거나 광주에서 온 거나 연변에서 온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떠나서 왔어요. 저도 일가 친척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고 그래서 일산에 와서 한 교회를 섬깁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경주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이나 광주에 있는 제 처가 친척이나 우리 일본에서 온 자매의 일본 친척이나 연변에서 온 친척 뭐 다 두고 온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권사님이란 말을 잘 안 합니다. 뭐 젊은 분들한테는 하죠. 어르신, 어머니. 정말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목사, 장로 이 신분은 교회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세상 하는 말로 우리 평민은 나이가 계급입니다. 서민은 나이가 계급이에요. 목사의 직을 떠나서 장로의 직을 떠나서 교회의 어른들 백발 앞에 일어서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 그가 나의 동생이고 나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에게 잘하십시오.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효도해야 되고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일가 친척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고향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가지고 출신이 멀면 멀수록 우리에게 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기반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더 많은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성령 회방, 성령 모독에 관한 깊은 묵상을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정말 아파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너 귀신 들렸다, 참 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는 가족조차도, 어머니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만히 떠올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비난자인지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예수의 형제인지 자매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정말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